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시험을 볼 때 평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 평가가 있는데요.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시험을 보든 커트라인 이상 60점이면 그 60점 이상 그 이상이 되면 통과가 되는 그런 평가가 절대 평가입니다. 반면 상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70점, 80점을 맞았어도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많으면 성적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어떤 평가 방식이냐에 따라 채점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시험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평가다라고 한번 바꿔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이 평가에는, 이 신앙의 평가에는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가 혼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도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이상을 나아가야지만 통과가 되고, 또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하는 요소보다 하나 더 맞아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통과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해 나가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어떠한 힘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여기에는 생명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 하는 것이요,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당할 때 믿음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봉사심 떨어지고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말 그대로 시험에 지는 것이고요. 그런 때라도 다시금 살아난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시험 통과예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나갈 때 그때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그 생명의 힘을 얻을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본문 5절 보시면 5장 4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이 말은 이 입을 더 크게 벌린 것이 어느 쪽이냐, 이걸 보면 됩니다.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가 장을 잡아먹습니다. 당연히 입을 더 크게 벌리니까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고래가 멸치를 잡아먹는 것이지 멸치가 입 벌려가지고 고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그 말은 생명의 입이 더 크게 열렸고 이 죽음의 입은 더 작아서 삼킨 바가 되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면 멸치하고 고래인데 어떻게 멸치 입속으로 고래가 들어갈까? 불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고래입이고, 세상에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멸치 쪼가리입니다. 비록 때로 몰려올지라도
그 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어라. 하나님 속으로 쏙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호가호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유한 바가 되어 그 고난이 이제 더 이상 나의 고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넘겨드리려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 말로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지만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소유가 되는 겁니까? 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의 소유한 바가 되어서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소유예요.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여전히 내 것입니다. 그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 우리가 주를 의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랬죠. 바울 사도의 말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다. 주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나 아니면 모든 죽음의 위협 앞에서나 다 주님께 맡겼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으며 나를 해하는 것도 더 이상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저 시험이 입을 쩍 벌려봐야 멸치입 쬐끔 벌리는 것이고 우리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입은 더 크게 열렸기 때문에 생명 속으로 죽음의 때가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지는 싸움 될 수 없다.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한 바가 되어 그의 속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 힘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외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이게 약한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간다?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피하는 것이죠. 초식 동물들 가운데 미어캣 같은 경우 주변을 경계하다가 미심적인 소리만 들려도 쏙 끼어 들어갑니다. 약하죠. 약하여 피하여 들어가지만 그를 보호해주는 큰 바위 혹은 굴 그것이 맹수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 피하여 들어간 그곳에 그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제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저 사자를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것인데 그 자체로는 약함이지만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온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신다?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다. 그러므로 주께 피하여 들어가는 자,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서 빼앗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하였고 또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인생 앞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께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죽게 피하여 가는데, 그런데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크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말 그대로 인생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순간 죽기에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를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안 가니까 하나님께 안 피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당하는데, 심히 곤란함을 당하는데 주님께 안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외양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것으로 살려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은총이 안 입혀지는 겁니다. 분명 성경 뭐를 말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여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근데 나는 은혜가 없네? 은총을 받지 못하네? 결론은 하나죠. 네가 틀렸다. 정답은 3번인데 1번 찍어놓고 맞았다고 우기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 자체가 없을 수 없으나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면 마치 죽을 것이라도 생명에게 삼킴받게 되면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접붙임이 원리죠. 분명 나에게는 죽을 것이었으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순간 생명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고래 입속으로 멸치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시험이 왔다, 고난이 왔다, 하나님 입속으로 그냥 다 풍덩치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쌓아두신 죽기에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바로 고난을 대응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수동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적 상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살되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나의 소유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고난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땅에 있는 장막, 우리 집 무너졌네, 어떻게 내가 의지하는 바요, 내가 거하는 바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대응은 그거 다 죽음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고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이 다하기 때문에 그거 무너지고 그거 없어지면 그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오케이. 왜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내가 안다. 내가 땅에서 의지하는 거 그거 사라져도 오케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가 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은 사람이 만든 바요, 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 삼으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으며 여전히 하나 앞에서 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바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그 힘을 우리가 여러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단 말은 힘으로 비교하자면 내가 약한 자이고 그 시험거리가 강한 겁니다. 그 시험거리가 더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 지는 싸움인데 이런 싸움의 도식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방법 하나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일단 도망쳐야 돼요. 불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물 뿌려가지고 끄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급대 불러야죠. 경찰을 부르는 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불러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마치 화재를 만난 것과도 같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과도 같고 강도를 맞는 것도 같아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보다 강하니까. 난 약하니까. 근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분명히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더 강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그렇게만 싸우게 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이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의 시험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아니요 저 사람도 아니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힘을 얻기에 충분한 겁니다. 이러한 힘이 이 모든 고난, 모든 시험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니까 이긴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은 큰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눈으로 보이는 싸움은 골리앗이 이긴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때 다윗의 말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 결과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약한 자가 이겼다. 겉으로 볼 때 약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강한 자가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대응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가 비록 강한 자 앞에 약한 자가 될지라도 내가 비록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를 돌이켜봐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또 하나 앞에 이 기도 제목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형통한 길을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참 내가 인생의 길을 어렵게 지내왔으며 환난 가운데 걸어왔다. 이게 다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다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이요.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인생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비록 큰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되시면 그
그 환난마저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 선한 것이 된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서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의 인생길이, 그가 지금 돌아가는 그 길은 많은 처자와 많은 우양과 거부가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말이 내 인생 성공했다.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그가 지금 처자와 많은 우양을 거느리고 지나가지만 그 인생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동행자요 버팀목은 내 인생의 길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비록 내가 큰 환난을 당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따라올지라도 그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림자가 두려울 수는 있으나 그림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또 하나님 위의 소유를 삼아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고난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 시험을 또한 이겨낼 것인가. 바울 사도 말하기를 믿음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자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힘을 나타내려면 믿는 마음을 행하셔야 돼요. 추석이라고 해서 여러 전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하시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어 소화시키는 것이 힘이 되는 것처럼 믿음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맞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믿음이 나의 믿음 안 되었으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가 모든 시험 앞에서 처음부터 그 믿음으로 행하겠노라고 하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의 힘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에서는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반응 체계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죠. 성경에 증거하는 바는 뭡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도 겉에 드러나는 외면이 있지만 보이지 아니한 내면 속에 있는 그 작은 질서들, 그걸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하다못해 모든 기계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엔진이며 부품이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한 반응 체계이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는 것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짝이 있는데, 믿음은 홀로 가지 않고요, 반드시 그 짝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이유는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순종함을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믿는 마음 가지고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큰 환난이요, 두려움이요, 다툼이요, 미움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마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 이면 속에 있는 사랑이며 화평이며 진실함이며 섬김이며 이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고난 대응하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외형이 되었건 내용이 되었건 우리가 그런 것을 눈에 보는 것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보는 것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건 다툼밖에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보이지 아니하나 그 실체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나가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유익하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선한 것을 받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걸 주려고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 믿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나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요셉의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행한 사건 아실 겁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내 얘기면 견딜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한 겁니다. 공연히 형제들 가운데 추석이니까 명절이었으니까 형제들 모이셨겠죠. 그럼 식구들 가운데 나를 미워한다. 공연히.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제들 나를 미워한다. 공연히. 속상하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역전됐죠. 그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디 한번 널 잘 그렸다 너희들. 어디 한번 그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그렇게 나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 믿는 마음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과 그 행실을 통해서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요셉이 당한 그 아픔과 속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지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함이었지만 믿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 고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결말을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미움을 당하고요, 오해를 당하고 또 배척을 당하면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마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고 그랬죠. 바다에 섬이 떠 있으면 섬 쪼가리 조그만 거 얼마 안 되지만 그 밑으로는 바다의 뿌리까지 내려가 있는 커다란 산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치 않고 그 시면에 더 깊은 그 믿음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지나지만요. 아픔의 때는 좀 지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 그거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해하고자 했던 마음까지라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나가면 그 믿는 마음 속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은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그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동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냥 마음 속으로만 그래 나 믿는 마음이 있어. 나 믿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그 믿는 마음이 이제는 표출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실체화되어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구해 나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는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이 9절 말씀을 7절부터 쭉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7절에서 본 것은 우리가 믿음을 행한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의 기쁨이 되려고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즐거움이 내게 다가온다.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 말하면서 그 믿음의 수고가 자기 일을 드러내고 나의 만족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자기 즐거워하는 거, 자기 기쁨이 되는 거, 그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즐거운 게 아니고요. 도리어 자기는 낮아지는 데 있죠. 낮아짐과 슬픔과 아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가오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정상이나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자 주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다툰다거나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주를 위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언쟁을 높이신다든지 다툰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져 절대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만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믿음 기뻐하시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상급들 그런 떡고물들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믿는 마음 그 믿는 마음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추석이라서 저도 어머니 댁을 다녀왔는데 뭐 음식 몇 가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제 무릎 수술하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아이스팩 하고 계시는데 다른 음식보다도 뭐
굴비가 들어있던 그 상자에 아이스팩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스팩이 좀 넓적하거든요. 접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갔는데 다른 음식 꺼내다가 아이스팩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드렸더니 좋아하시면서 니네들이 가져온 음식보다 이게 더 좋다고. 우리가 원한 거는 음식 가져가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참 수고했다 뭐 그런 말 듣길 바란 건데 정작 전이며 뭐 이런 거보다도 아이스팩 그 아이스팩 근데 그게 난 더 좋다. 그게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혹은 여러 직분자로 주 앞에 수고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 있지 않느냐. 믿음 내놓아라. 믿음 가져오는 걸 내가 가장 기뻐한다. 믿는 마음을 해라. 무슨 일 하든지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잘한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가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또 우리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능히 이겨내며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